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항상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9월달 첫째 주일 첫날 특별히 우리 아침 저녁으로 이제 더위가 제법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근력에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때를 같이하여 이번 9월달은 시대의 경고를 바로 깨달아서 영적으로 각성하는 날,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추석이 들어있는 연휴 기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로 알고 영성으로 깨어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은 영적 각성을, 영적인 그러한 이 시대의 삶을 캐치해서 빨리 알아차리고 각성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군대 생활에 있던 얘기를 짧게 소개하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저는 하사로 근무해가지고요, 주본하사 또는 일직사관으로 순찰을 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무반마다 내무반 불침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불침번을 교대하면서 밤새도록 내무관을 지키고 있는데 이 순찰을 돌고 어느 내무반에 딱 다가가니까 불침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이 내무반에는 불침번이 어디 갔어? 깨어있어, 지켜야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큰 소리를 낼 때 이제 병사들이 전부 깜짝 놀랐죠. 근데 저 한편 구석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개미처럼 자그마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직사관이 다가가서, 이제 이 주원하사가 다가가서 불침번 붉은 근무자가 이불에 넣고 누워있으면 되냐고, 근무자가 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느냐고 호통을 치니까, 예, 저는 지금 잠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위치에 맞지도 않는 변명과 이유와 핑계로 일관하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규칙이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종종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지 맘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인상답게 살아야 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규칙과 법과 질서와 예의와 양심과 도덕을 지키면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허무는 것이고, 성도의 십자가는 나와 너의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나와 너를 막는 담은 누가 허물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면 나와 너를 가로막는 담을 허물 수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리, 원칙도, 도리도, 양심 정도가 아니라
양보와 희생과 헌신과 인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세는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는 핑계가 난무한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타협하고 절충하고 적당히 하고 합리화시키고 대충 그럭저럭, 이것은 얼핏 보면 괜찮은 말 같지만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 공작들이요 망조든 그러한 행동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골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허탄한 이야기. 허탄이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 중에 제일 현대의 허탄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바른 교훈을 버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상하고 허탄한 논리와 핑계가 난무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말세의 증거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는 것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대로가 아닌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주님 가신 좁은 길, 의의 길, 그 믿음의 길,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 앞설 때에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제인 경고의 브레이크를 민감해야 합니다. 경고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경고, 뭘까요? 전쟁, 기근, 오염, 지진, 전쟁, 전염병, 공해, 테러 등 재림의 징조가 바로 시대적인 경고가 될 것이고, 또 개인적인 경고는 육체적으로는 건강 이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가 있고, 상황적으로는 축구 경기 옐로 카드, 바로 카드를 제시해서 경고를 하고, 또한 자동차 고장 징후는 게이지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등, 군대 탄압군은 접근하면 발포한다 라고 하는 경고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증후군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빨리 알아차리고 그 경고의 사인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경고받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나님 맡겨진 직분 감당하지 아니하가 게으르고 악한 자가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에스겔 13장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우 같은 선지자, 곁길로 인도하는 선지자. 예수님이 강력하게 지적했던 벨두라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어찌 피하겠느냐, 강력한 주님의 책망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지, 경고받고 책망받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은 엄숙한 경고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교훈삼아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진짜냐 가짜냐,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참목자냐 거짓목자냐, 알곡이냐 죽성이냐. 어저께 저는 저 불당동에 있는 알라딘이라고 하는 중고 책 서점에 잠깐 들려봤습니다. 거기에 2층에 있는 그 중고 책 서점에 기독교 난에서 저는 2권의 책을 아주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짜냐 가짜냐. 책을 좀 읽다가 지금 아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무엇으로 진짜인가 무엇으로 가짜인가를 알 수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뭐로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가짜, 그 얼버무리는 적당주의,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척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양다리 신앙을 향하여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고받는 신앙, 경고받는 신앙입니다. 옐로카드 받다가 또 반칙을 하면 레드카드로 퇴장입니다. 야구에서 보면 심판을 항의할 때 즉각 퇴장시키는 강한 경고의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이 첫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신앙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 경고받는 거예요. 막말을 합니다. 저놈이 정말 신앙이 완전한가? 신앙이 바로 섰는가? 저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가는가? 저 인생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들림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할 때 경고하는 겁니다.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졸리면 성경을 크게 읽으면 안 졸립니다.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각시하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 여러분, 왜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왜 멈추거나 좌로우로 치우치거나 맨날 가도 그 신앙에 그대로인가?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뭐를 버리고?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랬어요. 회개를 깊이 하지 못하는 데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똑똑해, 자기 똑똑해, 주관도 좋고 자기 주관도 강합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신앙이냐.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작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달라진 게 별로 없어. 그건 뭐야? 회개를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왜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신앙이 적극적으로 되지 못하는. 미식지근해. 충청도 기질이야. 미식지근해. 대시우 이건 식단의 말이거든. 여러분,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이가 않아.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지. 나 하나 안 한들 뭐가 대수인가? 이런 마귀적인 생각. 구경꾼, 회방꾼, 말꾼, 일꾼이 되어야지. 세 번째,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앙이 못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병신아, 이
이 거지야 업신여김을 받고 밀쳐버렸어. 그러나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이 듣던 말도 지금 나의 형편은 눈을 떠야 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거야.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약화되니까, 기도를 등한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니까 신앙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극적인 충성을 못할 때 하나님께 다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훈련 받을 때 기호가 충성! 충성해, 충성. 그건 나라에 대한 충성이지만 우리는 누구에 대한 충성이야?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죽도록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조해 주세요. 첫 번째, 초보를 버리는 겁니다. 뭘 버려라? 초보를 버려요. 초보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차 뒤에 써붙이고 다니는 거면,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왕초보. 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군 왕년의 초보 아니었나요? 등 구호를 써붙이고 다니는 차를 보면 벌써 앞차가 버벅거리는 거면 그건 초보다.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초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맨날 초보라면, 그래서 성장도 못하고 교인 구실도 못하면 그 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부흥사 사역을 하면서 교회마다 기도원에 가면 아직도 초보떼기가 엄청 많습니다.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계급장은 많이 얹었는데 아직도 초보 신앙이야, 어린아이 신앙, 그런 자가 많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초보 신앙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유치하게 굴지 마세요. 등이나 긁어주고 비유나 맞춰주고 살살거리면 은혜스럽다고, 책망하고 강력하게 회개시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죄를 지적하면 아이고 시험 들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 말이야. 우리 모두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완전한 대로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완전한 대로 향하여 가라. 이 세상은 어디서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정치도 불완전하고 교육도 불완전하고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여서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룻기서 1장을 보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쉬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신부도 언제 어디든지 신랑을 꼭 따라다니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신부가 깜짝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예, 제 신랑은 우편 배달부거든요. 여러분, 누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든지 무엇을 하시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어디 갔어? 아멘. 큰일 났네. 아멘이 안 열리면 귀신이 들어가. 주님을 따라 완전한 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하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 끝에는 천국이요 이 길 끝에는 승리요 영생이요 우리 영원한 복락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신앙의 경고를 받는가? 그 신앙을 경고받는 이유는 퇴보하거나 타락하는 신앙은 경고받습니다. 4절로 6절 읽습니다. 4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성도들은 한 번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천국을 말하던 사람이라도 타락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전도를 하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쉬거나 방학하거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중에는 흔히 처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진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등하시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너 크로스, 너 크로스, 바로 십자가 아니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확실성이 희박해지면 우리는 신앙의 경고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것을 다 지켜낼 수 있어? 과연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어렵겠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이 속상해버립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 이런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사냐? 내가 잘 아는 어느 집사가 한 말입니다. 얼척없는 어리석은 밥사요 집사요. 교회 봉사에 의욕이 없어지면 이 사람은 퇴보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경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하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라도 고의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유기라는 말, 유기당한다. 하나님의 사생자는요, 매도 안 때리고 간신도 없어 지옥 가도록 내버려둬.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아들은요, 언제나 경고하고 언제나 바로 서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빛 앞에 꼬꾸라진 후에 한평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이후에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자기와의 싸움에 힘을 다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입니다. 나.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내 육을 죽이고 날마다 참고 인내하며 오늘까지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 칭찬 듣는 자, 순수하고 진실한 자, 참된 신앙이. 두 번째, 맛보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과 또 하나는 맛만 보면 안 된다. 4절 읽겠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뭐하고? 맛보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음식은 먹어야지 맛만 보는 것으로는 안 되지요. 마치 장맛을 보듯이 손가락 끝으로 장을 찍어 쩝쩝거리며 맛을 보듯이 은사를 맛보고 말씀을 맛보고 교회를 맛보고 예수를 맛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사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맛만 본 사람은 시끄럽고 교만합니다. 말씀을 배부르게 잘 먹은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만 맛만 보는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교회도 맛만 보는 사람은 정책을 못하고 떠들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맛만 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입맛만 버리게 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에 되면 일생 동안 이곳저곳 맞찾아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떠돌이신, 철새교인, 카멜레온 신자, 박쥐 인생. 화초를 자꾸 뽑아 옮기면 그 화초는 죽는 겁니다.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한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는 만난 보지 않고 체험하는 예수를 경험하는 예수 십자가에 자신이 매인바 되는 성령에 묶인 자,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 경고받지 않는 진정받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또는 교회 생활을 맛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맛을 봤다면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 아이고, 저 음식 좀 맛있네. 또 소개해. 아우, 맛있더라. 오리 주물럭 맛있더라. 아니, 보리 쌈밥 맛있더라. 야, 맛있네, 맛있어. 소개하잖아. 먹어봐야 돼. 경험해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돼.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핫틀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말씀에 오지하여 깊은 데로 갑니다. 여러분,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맛만 보는 사람들은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과 옷깃만 스쳤기 때문이며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겉만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
2차 우리 천국보험 부흥사 수련회를 했습니다. 맘만 본 사람은 밥만 처먹고 그냥 갔어요. 맘만 보는 부흥사는요, 앉아있는 그 대글밥, 그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숫자가 몇십 년 돼도요, 그 인생이 맛만 보고 몇십 년 다니면 헛방입니다. 맛을 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맛을 보자. 예수님의 맛을 봐요. 우리가 섭취하는 물 속에는, 음식물 속에는 3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3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에 따라 신체 각 부분에 필요한 에너지와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영양소들은 훗날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영양분을 몸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아 굶게 되면 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글로리겐이라는 영양소가 분해되어 뇌에 공급되는데 그 저장량이 100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물까지 마시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는 동면하는 개구리처럼 겨울 내내 안 먹고 잠만 자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음식을 먹고 신체 각 부분의 열량과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때 맘만 보지 말고 신령한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과 기도로 경험된 양식을 잘 먹고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도 똑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맛만 본 사람입니다. 그는 건성으로 따라다녔고 관심 없이 기적을 지켜보았고 깨달음 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 바위에 배가 터져 청자가 흘러나와 죽었습니다. 제자였더라도 교회를 다니더라도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직분을 받았더라도 고의로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과연 나는 용서받은 죄인인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은 없나? 성령 충만한가? 말씀 충만한가? 말씀이 빈깡통인가? 지속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간절히 비웃기는 나의 신앙이 내려가거나 멈추는 신앙으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 예쁜 신앙으로 이제라도 경고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경고받는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행위는 경고를 받습니다. 6절 하반절 읽습니다. 6절 하반절.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자는 많다 적다? 많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뭐냐?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우리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면 그 십자가에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받는 행위는 사명을 회피하면서도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막연히 사명을 감당치 않는 거예요.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이 세상에 어떤 감투보다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을 회피해?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화도 거역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못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거역하는.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대로 살면 어디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명을 회피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의 끝은 어디다? 지옥이다. 틀림없이 100% 지옥이야. 성지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갈보리 언덕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면서 무한한 감동을 받았다. 성지 순례하면서 그런 길이 있나 봅니다. 이야, 이 길이 주님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며 채찍에 받으시고 쓰러지고 넘어진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울면서 올라갔답니다. 그날 밤에 숙소에서 꿈을 꿨습니다. 세 사람이 새망치를 들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낯이 있기는 한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누군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쇠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서는 덩어리 피가 흐르고 있었고 보다 못한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못 들어가는 것이 지시예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아직도 못질을 한단 말입니까? 그는 쫓아가서 세 사람을 차례로 땅에다 매어쳤습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쓰는 세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얼굴은 새까맣게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은 빛발이 서 있었으며 입은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니 네가 아니 내가 라고 소리치다가 꿈에서 깨났습니다. 그날 밤에 밤새 소리내어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놈이 저였습니다. 녹슨 쇠못질하던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못 받은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지금 못 받고 있는 것도 바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지은 더러운 모든 죄를,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때가 모래더래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흘리며 피 흘렸네. 그 배로 내 죄 씻었네.
주옵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법 앞에 나를 왜 걸렸네. 그 앞에로 내 죄 섰네. 내가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등지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다시 사함받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멀리합시다. 그 죄를 회개합시다. 주님을 다시 못 박지 맙시다. 다시 반복하는 죄를 철저하게 단호하게 잘라버리시다. 끊어버리십시다. 예수 이름을 명하는 온갖 더러운 죄를 박살내어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나 자신이 인격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무엇이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 나의 신앙이 퇴보하거나 타락해서 회개하도 없고 그저 맛만 보는 얄팍한 빗졸 개설구는 아닙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습니까? 경고의 사이렌 소리가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울려 퍼질 때에 성령이 교회 들어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놓치 솔로몬 삼손은 헛된 인생을 헛된 길로 알았지만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통해 잡아가며 가슴을 찢으며 내 자신의 타락상을 직감하면서 애절하게 울부짖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뜨거워 간절하게 애절하게 경고의 사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옵소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퇴보하거나 타락해가는 신앙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돌이켜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성령에 강권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여러가지 사방팔로 우리에게 경고할 때 하나님 알아차리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며 회개함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쓰임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구하고 선포하며 지지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들의 십자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붙들려 정말로 경고받지 않고 경고받았으라도 경고가 내 안에 내 기점에 들려서 하나님 오직 예수로 승리하도록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받아서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어있어 준비되며 무장하며 다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다감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여 가슴에 손을 댑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아픈 자는 병부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악한 쓴뿌리는 예수님으로 빠져나가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퇴보하거나 타락하거나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막이 있었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히게 하시고 더 믿음 안에 강건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든지 십자가를 못 박지 않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지지하고 따라가며 믿음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지백자 오장 육부 힘줄 근육 세포 조직 마디 연골 피부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손을 얹은 나으리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얹어 싸우니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꾼, 우리를 아버지와 완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소떡 귀신아, 예수를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3장 찬송합니다.